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참된 해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참된 예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일야가 낭망 중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앉아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부르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세밀 음성을 듣고서 엘리야는 새로운 미션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부인하고 실패했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 예배에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그 인생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원 제목은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나라 번역되기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바로 제목으로 나왔던 책이 있었습니다. 미국 리치몬드 시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내용들인데, 당시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신문을 찍으면은 신문에 그 십자공이 일일이 활자를 찾아서 이걸 꽂아 넣고 이걸로 찍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십자공이 할 일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공이 실직을 하고 이젠 직장을 찾아 헤매는데 직장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3일을 굶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다가 여러 사람 찾아다녔는데 다 박대를 당하고, 목사님집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은 박대는 하지 않고 맞아는 좋지만은 기도하겠다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라고 이렇게 일하고 보냈어요. 그죠? 그게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됐는데 이분이 남는 옷을 입고서 예배드리러 참석하러 온 거예요. 그죠? 와서 예배 중간에 이 사람이 꾸벅꾸벅 앞에 강단에 걸어 나와가지고 그죠? 성도를 향하여서 나는 이렇게 실직자인데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 찾아갔다가 위로의 말씀을 듣고서 참 힘을 얻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 거죠. 이제 시로 아주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 교회와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날 했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 앞에서 공부를 합니다.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뜻을 찾아서 여기에 결단해서 같이 실천 옮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작정하고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 중에 소수가 이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 모임이 그 활성화되어지면서 그 시를 변화시키고 전국으로 확산되어지면서 거기에 소외된자들, 그 마약 중독자들, 또 사창가들, 폭력 집단들이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시대를 바꾸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하나의 소설로 만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 순간 질문하고 그 뜻에 따라서 내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책을 기록한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은 교회 밖의 모든 세상 자체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재앙과 영적 문제로 운명이 사로잡혀져서 고통에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하고 교회에 모여서 즐기면서 그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배경으로 먼저 설명을 하게 되집니다. 그 교회 모습이 어떤 것인가? 주일날 되지면 깨끗하게 옷 차려입고 남녀들이 고급 승용차 타고 그 시에 저명 인사들이 전부 예배드렸다 참석하게 되지고, 성가대는 수백 명의 성가대가 서서 찬양을 드리는데 수원짜리 파이브 오르간을 통하여서 흘러내리는 그 아름다운 선율에 따라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는 그 목사님은 명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평안 간식을 주는 선교를 하게 되시고, 예배 끝난 후에는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과 나의 자녀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했다고 이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지원 중에 뭐 하는 것인가? 여든 회원들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모여서 뭐 크로모 하프 팀을 만들어서 하프 연주하기도 하고, 슬라이 빌이라 그래서 그 종소리로 소리 나는 게 있어요. 음절 맞춰 이걸 안 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로폰 연주를 또 다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 커피 마시고 차 마시면서 오로지 대화하는 거죠. 요즘 주식값이 어떻고 집값이 어떻게 변화를 받고, 그죠? 검은 휴가는 어디 해외를 가기로 작정했다고, 우리 남편이 이번에 나에게 생일 선물로 다해 반지를 사줬다고, 그죠? 이러고 지금 교회에서 앉아있는 것이거든요. 이들의 눈에는 실직하여서 5일간을 굶고서 교회에 쓰러져 그 죽어난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그 소설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귀신 들려서 간절한 아이처럼 교회 밖에는 사단의 주는 함정과 털과 올무 속에 빠져서 해답이 없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서 떠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는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상하산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저귀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솔에 맞춰 너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고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한 자로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대 나라 출신이지만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 가서 그 나라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타락하고 멸망하고 있는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갔던 아모스거든요. 근데 막상 북쪽을 살려야 될 그 남쪽 유대는 많은 것이가 전혀 관심이 없는, 여기 요셉이라고 말하는 것은 북쪽의 그 에브람 지파를 두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우상에 찌들어서 멸망 속에 지금 아스리에 당장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남쪽 유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아픔도 없이 즐기면서 살아간 그 모습에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은 복음 한 가지 없어서 다 망해가는데, 그 죽어가는 망해가는 현장에 전혀 관심도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주님 우리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신앙적 메시지는 변화산에서 있은 모습이 변형되는 놀란 광경을 베드로가 보고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초명한 세상을 지으리라고 춤의 놀란 영광을 체험하고서, 어둠이 좋다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음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된가 생각할 만큼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 가운데서도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내 같은 강에서 평화가 내게 넘친다고 찬송도 부릅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친다고 우리가 찬송도 부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의 성대 신앙생활 자체가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주일날 와서 예배 딱 1시간 딱 드리는 그것으로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 사단이 주는 가장 무서운 사단의 사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란 말이거든. 초대교회는 300만 명의 순교자를 낼 만큼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은 생명 걸고 복음 전거였어요.
그 결과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지고 데오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필요 없는 것인가? 전도가 필요 없는 거. 왜? 다 무조건 교회 와야 되지니까. 아니 황제가 교회 가는데 누가 다 따라가지 그죠? 그럼 전도가 필요 없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는 것인가? 복음이 없어버리고 교회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개들의 실성령이라 7가지 예배들은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되진다고.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고 말았는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캐톨릭 사상을 버렸는데 아주 사단이 무슨 속임수석에 또 속아 넘어가져서 캐톨릭의 전통에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대로 이것만 내려와가지고 주일을 예배만 드리면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도록 사단을 속여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대다수 성도들이 예수님 것이 뭐냐? 주일로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다. 좀 더 열심히 하면 오해로 드리면 되는 거다. 이걸로 끝나도록 사단이 완전히 사기를 친 겁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붙잡을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자에게 하는 그 언약을 이루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성취된 언약을 정말 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 것이 이걸 확인해라고 우리 불러주신 것인데 전혀 관심 없어요. 문 밖에 나가면서는 다 말씀 다 잊어버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러고도 끝나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메시를 통해서 실천한 미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일 메시지가 현장에서 응답을 실천을 연결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잡아야 할 3오늘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가서 복음 전할 것인지 어떻게 말씀이 현장에 성취하는 것인지를 이걸로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평소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오늘을 통하여서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평일 예배가 현장 예배가 현장 회복되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를 불렀는데 완전히 사단이고 다 사기당하고 만 겁니다. 참 영광을 맛보고 있는 동안에 사나리 현장은 어떤 것인가요? 귀신 들려서 간절한 풀성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 밖의 현장인데 하늘을 왜 부르셨나요? 창삼장 조용한 빠져서 참 행복도 없이 까닭멀청한 실패 속에서 운명에 사로잡혀서 흑암에 잡혀 낙에 정도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런 삶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기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말씀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 442장을 풀렸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나를 가라 명하신다. 어디 가라고요? 현장에 가라고. 주하는 현장을 살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웃고 절구하는 시간에 사단에 장악되어서 멸망에 빠져 수많은 영혼들이 현장에 깔려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간질하고 말 못하는 못 듣는 불구자이거든요. 마가복음 17절 말씀 보면은 그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단이 이 아이를 충동질해서 어떻게 불에도 물에도 던진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이 세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음란에 빠지고 마약과 각종 중독에 빠지도록 사단이 뭐 하는 겁니까? 그 마음을 충동질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 하는 것처럼 이 아이한테 불과 물에 던진 것처럼 사단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복 없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면서 이 속에 빠지게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이것은 많이 배우거나 높은 자리나 성공자나 고미한 인격을 소유한 자도 예외는 아니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충동해서 지금도 어디 집어 던져놓나요? 물에 던져놓고 불에 집어 던져놓아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간을 충동질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 살려야 될 성도들은 전혀 관심이 없이 예배한 시간 달랑 드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이러고 끝나버려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능히 고치지 못하였나요? 예수님이 세 제자 함께 변화에 올라갔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머물 있는데 귀신 들려서 간절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는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가 왔는데 제자를 이제 뜻은 예수님 안 계시니까 우리가 한 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9명에다가 이 아이를 둘러싸서 머리에 안수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고 소리 질렀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것들을 하고서 조롱을 당하게 되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 오셔서 왜 이렇게 소란하냐. 이때 그 아이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한다. 예수님의 아이의 상태를 물었어요. 그 대답을 들은 이후에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다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건 능력이 그분께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되진다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그래 이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믿나이다 하고 소리 질렀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 앞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하심에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치유를 받는 사건을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리고 뭐라고? 폐역한 세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폐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너희 내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세상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그걸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머리에 다 주셨어요. 다 주어졌는데도 이것도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복음 가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맡겨주었는데 이걸 우리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성만원인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죄를 지금도 다 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를, 재앙을, 흑암을 그 이름 앞에다 꼽는 바로 그분 이름이 우리 다 주셨는데 그 이름은 정말 자비 역사 일어날 것인데 그 언약 속에서 흑암설이 결박당하게 되어지는 이 언약 정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는 성역사 하시게도 우리 약속 주셨는데 성역사하게 되어지면 흑암이 결박을 당하고 인간의 운명이 바꾸도록 이 일을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선악자고 정말 세상을 살려야 될 우리가 사단에 사기당하여서 이 사명 놓치고 살고 우리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고칠 수 있는 이미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간절하고 말 못하는 이 아이처럼 마귀에서 사로잡혀져서 12가지 문제 속에 고통받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신분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미션을 감당해야 될 영적 상태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폐역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은 이 한 가지 없어 실패가 망해가는데 유일하게 너희들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과학 문명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술이 발달해도 영적인 병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판검사도 교수 정치인도 재벌회장도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셨나요? 이 세대의 재앙을 막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 구원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뭐가 선한 것인가요? 생명 건져 구원한 일들에 쓰임받은 이걸 위해서 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하면서도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예수가 해답이다. 이 복음은 부담되는 것이다. 이거 선포하도록 날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항상 힘써라. 너희는 전무다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은 재앙 속에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관심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은 말씀합니다. 패역한 세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된다고요? 너희 믿음이 지금 까닭이라 말씀하죠. 예수님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녁 시간 되지만 하루 있었던 일들을 두고서 제자들과 포럼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제자는 무슨 왜 비유를 말합니까? 그때 이제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알아들을 자에게만 알아듣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자에게 못 듣게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그 설명하신 장면들이 나오죠. 또 오늘 또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이 아예 문제를 두고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고 질문하기로 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겨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진짜 믿음이 있으면 겨다시 하늘만큼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 역사로 나오는 것이 내 신분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가진 것이 우리를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배경은 하나님의 보호자요 허물을 꺾을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이 가진 종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라 말이에요. 이걸 모아게 되면 정말 믿기만 하면 역사를 주시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만드는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요? 이 영적 비밀을 내가 뭐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도 약속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죄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이 뭐 하겠다고요?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하나님 함께인 증거들이 나타나면은 나이 80에 조사 목록 저 1호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나 처가 살해하고 있는 무엇을 들어서도 하는 뭐 하는 겁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 능조가 상관없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믿는 이 같은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치고 낫게 하는 이 능력을 뭐하겠다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호자 안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담대히 말씀을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3일장 8절에서 뭐라고 약속하노? 내가 권능 주어서 너희들 알게 정인 되도록 정을 주게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실력과 능력 상관이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할 때 너희 나을 그 일을 하도록 날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패턴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복음한 가지 몰라서 사단의 손을 속아서 속죄로 사기당하여서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평안도 안식도 없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려야 될 사명과 영적 힘을 우리 이미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 우리가 찾고 감당해야 합니다. 자, 우리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강단의 메시를 통해서 또 성의 감동으로 복음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이 성의 감동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성을 근심케 하면서 살아갑니다. 알고서도 사실은 묵살해요. 3년 영접운동하라고 명단 한번 적어보라고, 성주는 미션을 한번 적어보라고, 기도 제목 잡아보라고, 저녁에 세보라고 수없이 강조해도 뚜껑이 파리 잡아먹고 눈만 껌뻑껌뻑 하듯이 매수 듣고서도 그냥 다 흘려버리게 되어지는, 그걸 보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패악한 세대가 내가 늘 얼마나 참으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조금만 마음 먹고서 반면 마주다는 역사 하실 것인데 전혀 우리 관심 갖지 아니하고 현장을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사단에 속가는 사실을 이것마저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최소한의 신앙의 양심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여러 핑작거리를 그냥 만들어서 이것만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세상은 정신의 사회 문화를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흑암 문화와 흑암 경제와 흑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자체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데, 정말 이 오늘 약속 우리 정말 붙들어 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믿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소리쳤나요? 믿나이다고 소리쳤는데 안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믿음 없는 도와달라고 지금 현재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9절 말씀에서는 왜 능력이 없느냐에 두고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곳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지는 것은 기도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꼭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때는 사실 수없이 듣고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하는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까지 다 했어요. 근데 안 돼요.
무참하게 베드로 예수 부인하고 무너졌죠. 그럼 베드로 예수 사랑 안 했나요?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네가 날 사랑해 세 번째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죠.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계시면 다 주님을 다 사랑합니다. 지금 복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주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뭘 시작했나요? 하나님, 나는 신앙 고백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내가 알고 있고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사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바로 이 아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 간절하게 부르짖던 그 모습처럼 베드로가 주님 앞에 모여한 겁니다.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성령을 충만케 하사 나를 이 사명 감당히 나를 만들어달라고. 그 도전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복음은 내용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 하나 기뻐하니 하고 싶은 내 마음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고 있나요? 눈만 껌벅껌벅하고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은혜를 찾고서 초대교회가 정말 집중해서 키웠던 것처럼 오늘 이 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 들어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세상은 점점 재앙 속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 2장의 증거를 3장의 증거를 그대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바로 성의 역사로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는 보게 만들고 갈 수 없는 가게 만들어서 이 시대를 살리도록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나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가라 명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현장에 가도록. 이 갈 준비를 여러분들이 갖추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위하여 저희들이 교회에 와서 중심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저녁 동안에 세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단의 진 12가지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귀신 들려서 간질하고 봉헌이 되고 그리고 물에도 불에도 자주 던져졌던 이 아이처럼 세상은 사단선에 사로잡혀서 멸망을 향하여서 고통중에 방황하고 있는데 대다수 성도들은 주일 예배로서만 만족하고 전혀 세상의 마음가 있는데도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폐역한 세대를 우리에게 내가 너 얼마나 참으리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을 우리 정말 바르게 알고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는 복음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주님, 나는 사실 잘 안 됩니다 하고 이 아이 아버지가 절박한 마음으로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풀어진 그 모습까지 주님 앞에 양식 엎드려 주님, 나에게 저 성령을 충만케 하사 이 사명 감당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절대 능력이 그분이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이요, 이 일에 내 인생이 수행 못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시고 내가 모든 현장들마다 나온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과 내 산업과 나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기는 귀한 현장에 증인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